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함께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겨주시고 또한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혜가 부족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커갈수록 마음속의 갈등과 또한 가족 간의 어려움들을 겪어가며 더욱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만을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자녀교육 세미나의 시간으로 함께 모인 시간입니다. 오고 있는 발걸음 주께서 속히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시작과 끝까지 모든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가르침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일에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살아가셔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네, 짧은 한 절 말씀 읽었습니다. 네, 잠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항상 자녀교육 세미나 또는 학부모 교제 시간 있을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좌우가 이렇게 무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아버님들이 좀 더 많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기도 늘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위기가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엄마의 책임을 더 크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분명하게 자녀교육의 책임은 어머니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주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2007년 가을부터 학부모 자녀교육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이틀씩 계속해서 교육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부모 자녀교육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될까? 또 제목을 또 어떻게 붙여야 정말로 마음에 한 가지라도 남겨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했던 것 한 가지는 혹시 부모님들 사이에 왜 이렇게 자녀교육, 학부모 교제 이러한 것들의 시간들이 자주 반복되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들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부담들도 갖게 됩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요, 자녀교육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육에 대한 이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래 거하시는 분일수록 교회 학교 교육
우리 자녀들에 대한 성경적인 교육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지식의 양도 늘어나고 있었음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내 몸에, 내 생활 속에 배어 있어서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의 자녀를 교육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가 사는 바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바대로 자녀를 기를 수 있다면, 그렇게 자녀가 양육이 된다면요, 정말로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이상적인 기준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알기는 하지만 내가 살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내 자신의 생활 속에 진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을 받는 것, 스스로를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학교에서 교회학교 어머니 교사들과 함께 매달 유초등부 어머니 교사들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마다 한 40-50분 정도 제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또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1년이 넘게 쭉 이어져 오다 보니까 책이 한 권이 넘고 이제 한 권 반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내용을 항상 요약을 해보면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 할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고 유익하다라고 하는 감사가 생기는 것은, 그렇게 수없이 반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깨워주는 시간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인천교회에 제가 갔을 때요,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교회 어린이 집회를 위해서 제가 1월 달에 갔었는데요, 그곳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첫 번째 첫인상이 인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것이 말씀 듣는 태도가 어른들보다 더 조용하게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인천교회 같은 경우는 본당하고 교육관이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공원도 있고 다른 건물들도 있어가지고 중간에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교회 식구들 이외의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관에 또 본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 길에서 만나는 아이들마다 유초등부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들까지도 저를 보고 인사를 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중고등부 집회를 하고 있었다면 중고등부 학생이 인사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을 텐데, 초등부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중고등학생이 저를 보고 항상 잊지 않고 인사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곳 배석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애들이 너무 인사를 잘하는데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배 목사님 딱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아휴, 5년 걸렸어요. 그러시면서 덧붙이시는 것이 귀에 인이 박히도록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한 것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주교회에서도 그 전부터 작년 가을부터인가요? 이제 저도 또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인사하는 것. 올해는 인사하고 교회에 도착하면 늘 기도부터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을 보고는 있는데요.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늘
동일한 목소리로 가르침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에 오면 모르는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인사하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부모님들께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던 본론으로 돌아오면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체가 아는 것만큼 된다 라기보다는 실제로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수없는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면서도 그래, 무언가 새로운 지식을 자꾸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로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일깨우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시작할까라고 하는 이 제목은 성경적 부모교실이라고 하는 책에 시작하는 제목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녀교육 우리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금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미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시작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모습이겠다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이러한 제목을 붙이게 된 데에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교육의 이론들을 접합니다. 저도 교육전도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자녀 교육에 대한 책들을 많이 사서 읽고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참고되고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오히려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 책을 지은 사람들마다 그 주장하는 내용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이 더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더더욱 필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그 기준을 분명히 할 때에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또는 주변에 다른 학부모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찾았던 겁니다. 11장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이제 모세의 믿음이 나타나지만 23절에서는 그 모세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시작을 설명해 주는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은요, 모세가 낳았을 때의 믿음을 가지고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녀임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석 달 동안 숨겼죠. 그리고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방 의문을 갖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안 이쁠까요? 어느 자식이 자기 자식이 귀하다 하지 않을 그럴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겉모습이 아름다웠다. 물론 그것도 있겠죠. 정말로 나를 쏙 빼닮은 아이라 그래서 예뻤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믿음으로 보았다라고 설명을 한 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내면에 담겨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을 내려줄 것인가에 대한 꿈과 소망을 함께 가졌을 거라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이 자녀를 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첫 번째 오늘의 주제는요, 자녀를 보는 성경적인 인간관. 내 아이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내 아이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아야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는 성경적인 인간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굳이 설명 안 해도 이건 너무도 잘 압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씀을 하시죠. 틀림없이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나 또한 그렇고 우리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이 말은 우리의 자녀에게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지식도 영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얘기는 이 세상에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육 이론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진정 내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데에 100%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대해야만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르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당장은 모난 것처럼 보이고 삐뚤어진 것처럼 보이고 영 내 기준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 속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아야만 한다. 그것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우리가 실망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걸 낳아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데 감히 그걸 두고 어쩌다 너 같은 걸 낳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는 얘기죠. 정말로 중요한 건요, 내 자녀가 지금은 내가 보기에 너무도 속상한 모습들을 많이 품고 있지만 하나님의 작품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진 너무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틀림없이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물론 정확하게 설명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많은 유대인 부모들이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자식을 나일강에 던지고 있었지만 이 모세의 부모는 그 속에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 자녀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시편 127편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볼 때에 자녀의 기준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부모로서 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가사는 자매 안에서 본다. 또 세 번째 가사 있는 책에서는 우리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 안에서, 내 아들과 딸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그 가르치는 방법을 배워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임을 기억하는 데서 옵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맨 처음 지어졌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사실은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면서 또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볼게요.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받았던 내용이죠.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닮은 꼴이죠. 그런데 생긴 것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속에 든 것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죄성도 타고난 모습이 됐죠. 닮은 꼴 이야기할 때마다 붕어빵 얘기하잖아요. 진짜로 부모와 자녀 간에는 참 많이 닮았습니다. 어린이집 할 때 제가 자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이 붕어빵이라고 하는 게 참 공감이 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봅니다. 이게 잘 안 닮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닮았구나. 어떻게 하면 코나 눈이나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보면 볼수록 참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틀림없이 부모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생긴 것만 닮은 게 아니라 속에 든 것까지 닮았으니 참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좋은 것만 들어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죄는 아버지였던 아담의 죄의 열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열매가 이제 그 자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형제 간에 다투고 형제를 쳐 죽이는 일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냐? 결코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가끔은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막 꾸중을 하고 나서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보죠. 저 녀석이 왜 저러지?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러는 걸까? 가만히 조용히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자기 모습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이가 정리정돈을 안 한다고 막 혼냈습니다. 나중에 지나면서 보니까 내 자신이 안 하고 있죠. 아이의 말버릇이 신경질적이라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보면 나 또한 그 아이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실감이 안 날까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어머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이들에게 막 잔소리를 한참을 하고 나서
되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길래 나는 절대 내 딸한테는, 내 아들한테는 그런 말 안 할 거라고 결심을 했는데 내가 똑같이 하고 있구나. 아마 우리 자신이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책망하고 화를 냈던 그 대부분의 내용이 실상은 우리 부모가 나에게서 보고 호중을 했던 그 모습이고, 내가 그것을 잘못을 여전히 품고 있었던 걸 그대로 내 자녀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그 자녀의 속에서 또한 그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부모인 우리들의 죄를 찾아낸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자녀들을 두고 나무라기 이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을 또한 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많은 가르침과 정반대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는 성선설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인본주의 사상은 대부분 그렇죠. 아이가 날 때는 깨끗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그 백지 같은 모습에 죄를 그리면 죄 있는 모습으로, 선을 그리면 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성경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준다는 것,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만 합니다. 학교에서 문제 아동들의 학부모를 불렀을 때에 그 문제 아동의 학부모가 100이면 100 학교에 와서 선생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똑같답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 애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애가 아니에요. 우리 애는 원래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어쩌다가 실수로 그런 일을 했나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이죠. 우리 아이는 그럴 리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그런 것을 타고난 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가르칠 때에 칭찬만으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훈계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내일은 훈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또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정말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느냐의 기준이 분명하면 우리가 그 자녀를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도 또한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매를 대는 것은 부정적인 강화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를 때릴 것을 말씀을 하시죠. 자녀에게 죄의 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준 하나는 세상에는 악과 유혹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찾았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했던 일을 설명을 하면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그리고 바로의 그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집트의 바로는 이제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 사단의 모습을 설명해 줄 때가 많죠. 그리고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을 할 때가 많죠. 이 세상 주관자인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 우리의 자녀들을 그 자신의 수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생명을 어떻게든 망쳐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요, 애굽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자녀들이 위협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이 세상 주관자인 마귀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요,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를 두고 하나님과 마귀, 그리고 하나님을 좇는 우리들과 세상을 좇고 마귀를 좇는 세상의 많은 쾌락, 그리고 물질주의, 세상의 많은 친구들과 유혹들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세상의 마귀를 설명하는 수많은 단어 중에 요즘 우리 주변의 주변에서 접하는 용어로 설명을 해본다면 저는 마귀는 유괴범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 유괴범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냐면 자기의 수중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유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볼모 삼아 또 우리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신앙까지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건 유괴범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괴범 같은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보호한답시고 우리가 자녀를 집 안에만 가둬둘 수는 없죠. 모세의 부모는요 3개월을 숨기다가 결국은 바구니에 담아서 떠내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돌려주셨을 때에 이제 시한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아이를 양육하게 되죠. 언젠가 왕궁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왜냐하면 애국 문화 속으로 아들을 보내야만 하는 부모가 그 모세의 부모가 느꼈을 그 안타까운 마음. 이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도 험한데 그 속에 내 자녀를 내보내서 자라나게 하고 해치고 나가게 결국은 보내야 될 부모의 마음. 그것이 비슷하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유괴범이 있다라고 해서 자녀를 집 안에만 가둘 수 없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유괴범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를 아이에게 가르치고 유괴범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접하는 문화 속에서 유혹 속에서 무엇이 잘잘못인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지 그 힘을 길러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학교 교육을 위한 투자가 우리는 정말로 막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빚을 내서라도 자녀 교육을 시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서 정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내 자녀의 신앙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그에 못지않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22장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6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성경 속의 사례 한 명이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젖대기까지 엄마 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당시에 타락된 문명이요, 마귀의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애굽 나라의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40년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또다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8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모세의 중심에서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자 그는 응답했고 결국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길렀던 그 시간만이 하나님을 모세에게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80년이 지난 그 뒤까지도
모세의 중심에 그것이 남아있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 아이가 정말로 조금이라도 더 어렸을 때에 내 아이의 신앙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평생 동안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뿌리 내리고 자랄 수가 있다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전해줬던 유럽, 미국의 선교사들의 이야기들 중에 영국 교회의 실상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는 일부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날 영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잠깐 그 영상을 함께 보고 이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나요? 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지금. 아까보다 훨씬 작는데. 너무 작아서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하노버 교회는 영국의 서쪽 웨일즈 지방의 작은 시골에 있습니다. 그 옛날 번성했던 흔적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그 노인들만 토마스 선교사님이면은 우리나라에 성경을 전해준 선교사님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성경을 전했던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의 지금 모습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웃 마을이 낯선 동방의 땅을 찾아와 그렇게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그가 보여놓은 복음의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은 그의 고향 하노버는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140년 전 토마스 선교사가 파송을 받았던 이 교회는 문을 닫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사람의 발길은 끊기고 잡초만 무성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동강 유역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토마스 선교사의 흔적은 초라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것은 단 하노버 교회뿐이 아니고 영국 전역에서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동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영국 교회의 금식을 찾아가보기로 했습니다. 남부바닷가도시 사우스햄프턴, 그곳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게 수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는 10년 넘게 그저 장식이었습니다. 도시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 교회는 10년 전에 일반인에게 팔려 시설 좋은 술집이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개조를 해가지고 교회는 온통 술병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교회의 본부는 500년 전 교회가 처음 만들어진 그대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술집의 한 벽면을 장식한 채
때가 되어 있었습니다. 버밍엄은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 한가운데서 우리는 또 다른 교회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달린 이 교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기는 바로 디스코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 디스코장의 이름은 처치, 즉 교회였습니다. 현재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케리 기능교회는 1979년 제인 브러더들에게 팔려 그들의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선교 단상은 우상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곳곳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인구 현지에서 가져온 자재들로 교회 외관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영국인 선교사 한 분을 찾아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Many churches are composed largely of older people. In our church here in Kingseath, in this part of the Birmingham, we don't have any families in the church, members of the church who have children below age of 10. There are none. And in the Sunday school, maybe 3-4 children on a Sunday only. Some churches, only the pastor's children, they are the only children there. 그의 이야기는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저 영상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제가 편집을 짧게 하느라고 잘랐는데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이슬람 교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포교하고 있는지 교육하고 있는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슬람교 하면은 우리도 생소하진 않죠.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이슬람 사원 중에 하나가 전주에 있습니다. 그것도 인우동에. 대단한 도시인 것 같아요. 저도 몰랐는데요. 이딴 얘기만 들었었는데 이게 이슬람 서울에 있는 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사원뿐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게 덮여버렸네요. 뒤에 보시면은 전주시 덕진구 인우동 2가 1567-10번지에 전주 사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정말로 많은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윌리엄 케리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위대한 교회들, 컸던 교회들이 지금은 팔렸고 다른 사원으로 변했고 디스코장이 돼 있고 술집이 돼 있고 디스코장의 이름이 더 처치,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질 정도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불과 100년이라는 시간 만에 다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자녀 교육에 더더욱 우리의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의 복음이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요. 자녀는 죄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과 유혹이 가득 차 있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키워야 될 건가? 자녀 양육에서 주의할 점 세 가지를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부러 종류를 늘리면 기억하기 어려울까봐 3가지씩만 정리를 합니다. 자녀 양육할 때 주의할 점 3가지. 첫 번째는 자녀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자. 자녀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녀는 내가 아니다. 자녀는 내가 아니다. 왜 이 이야기를 따라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수시로 여러분 스스로가 되뇌어야 될, 다시금 반복해야 될 말이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린이집에서 공개 수업이 있었습니다. 광주교회에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인데요. 공개 수업이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다 이제 참관을 왔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만들기 시간이 됐어요. 그날 만들기의 제목은 아빠, 엄마, 그리고 가족이 나와 있는 가족 사진을 놓고 그것을 예쁘게 꾸미는 액자 만들기입니다. 벽걸이 액자. 그리고 재료가 선생님이 주어졌어요. 아이들에게 만들기라는 시간입니다. 한 아이마다 부모님들이 다 옆에서 한 분 이상씩 와 계셨어요. 자,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가위질을 하고 그리고 돌돌 말아서 붙이고 열심히 그걸 만드는데, 색칠하면서 만드는데 옆에 있던 모든 분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애가 만드는 게 아니라 부모가 다 만들더라고요. 다 잘라주고 말아주고 색칠해주고 그리고 붙이는 것만, 이렇게 붙여야지 하면서 그 손 잡아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야 라고 해줍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아이가 하게 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뭘 도와줄까 물어보고, 아이가 자르겠다라고 하는 거 잡아달라면 잡아주고, 이거 이렇게 잘라달라면 그렇게 잘라주고 기다렸습니다. 안 나오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날 때쯤 학부형으로 참석했던 한 자매님이, 제가 알기로 미대 전공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끝날 때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이가 만든 건 그 집뿐이네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면 아이가 사라집니다. 아이가 아이의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내 기준에 맞는 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가 중간에 쓴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아이가 숙제를 했습니다. 일기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 일기를 두고 어디 한번 보자. 야, 여기 글씨 틀렸잖아.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때? 말을 이렇게 바꾸면 더 듣기가 좋잖아. 너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건 빼먹었어? 그거 다시 한번 써봐. 그것이 누구의 일기가 될까? 정말로 아이가 아이의 작품을 해보고 아이의 공부를 하고 아이의 일기를 쓸 때에 정말로 아이가 아이답게 자라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한번 속으로 속삭여 보십시오. 아이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엉망이에요. 정말로 고쳐주고 싶은 게 수없이 보입니다. 그럴 때 속으로 한번 속삭여 주세요. 아이는 내가 아니다. 내 아이는 내가 아니다. 아이의 기준으로 아이가 해놓은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이를 제대로 기를 수 있을 거예요. 아이가 숙제를 해놨을 때에, 아이가 글짓기를 했을 때에, 아이가 문제집을 풀고 검사를 맡을 때에 부모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100점 만점으로 만들지 말고 아이가 아이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이가 정말로 그 일을 위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게 부모가 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이는 내가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이는 내 소유도 아닙니다. 그것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다. 아까 시편 127편 읽었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 거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청직입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장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2장 9절. 구절 말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다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바로의 딸이 모세의 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젖을 먹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키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꿈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네 꿈을 펼쳐라, 그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될 건 하나님의 꿈을 품어라. 하나님의 꿈을 피워라. 성취하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꿈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자녀를 향해 하나님이 무슨 꿈을 갖고 계신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내 자녀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최선인 거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100세가 되어서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기적을 보이시고 그를 위해서 축복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품고 계신 계획에 그 아이를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욥기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커서 무엇이 될까 꿈을 제대로 찾아간다라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하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품고 계신 계획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은 정말로 부모 외에는 없다, 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 정말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리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한 분반 아이들을 향해서 늘상 반복해서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성장했을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반 아이들 중에 종교개혁을 했던 켈빈이라는 사람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이룰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가 되도록 우리가 그 꿈을 찾아주는 데 있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품으신 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도와줄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 2장 9절 말씀 아까 읽었었잖아요.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의 딸이 2장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식을 자기가 직접 젖을 먹이면서 키우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행복한 기쁨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졌죠. 삭까지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기르는데 자기 자식 길렀다고 상도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를 키운다라고 하는 건요, 그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자녀를 얻은 자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잘 기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삭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걸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교육이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에게 꿈을 그려줄 때에도, 꿈을 심어줄 때에도 정말로 고민하고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는 자녀에게 네가 어떠한 존재다, 너는 어떠한 사람이다, 그걸 알려주고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한 가지 좀 특이한 분이 하나 있는데 자녀 교육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분이죠.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왜 자녀 교육을 할 때마다 빠지지 않을까? 실제로 사무엘의 엄마가 사무엘을 가르쳤던 시간은 얼마 안 돼요. 젖을 뗄 때까지만 데리고 있었고 젖 떼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 놨어요. 마치 모세는 젖을 뗄 때 보냈던 것과 반대로 사무엘은 이제 정말로 부모의 품에서 젖을 뗄 때까지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와 사무엘 사이에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사무엘이요, 그 어린 아이가 엄마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한 번. 매년제를 드리러 실로에 엄마 아빠가 왔을 때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뭐 오래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아이와 엄마가 만났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엄마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엄마, 왜 나는 엄마하고 떨어져 살아야 돼? 우리 같이 살면 안 돼? 그런 말이 안 나왔을까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아이라도 엄마의 품이 그리울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말을 시작했을 그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가지마, 가지마 라고 외쳤을 것 같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한나는 그 아이를 또 떼어놓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무엇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야기를 했을 내용, 많은 상상 가운데에 가장 확실한 대답은 한나는 사무엘에게 틀림없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아이란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엄마가 그걸 심어줬습니다. 1년 내내 함께 있었던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두 아들을 키웠던 모습을 생각해보면 엘리가 정말로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을까? 여러분, 엘리가 사무엘을 딱 부러지게 가르쳤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꾼이 됐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엘리의 두 아들은 실패한 사람이 됐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실패한 걸 보면요, 사무엘을 기렸던, 사무엘을 가르치는 엘리의 모습 속에서 많은 교훈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로 사무엘의 일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심어준 것은 엄마일 겁니다. 엄마가 사무엘에게 이미지를 심어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이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아이다. 자녀에게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을 아이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오랜 시간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우리 교회에 교제가 많고 모임이 많고 집회가 많아서 아이들 가르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시간이 물론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시간이 많다라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엘리가 그랬잖아요. 사무엘에게 영향을 준 것은 평생 1년 내내 함께 있었던 엘리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만났던 엄마라면 정말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에 있어서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최대한 함께 있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으로 아이에게 그 자아상을 심어주기 위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도성 목사님께서 2주 전에 다녀가셨습니다. 전도인들 부부가 함께 모여서 목사님께 여러 가지를 여쭤봤어요. 그런데 많은 질문의 내용이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까? 자녀 교육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약해보면 딱 한 가지예요. 서도성 목사님 말씀을 하십니다. 1년 중에 최소 3분의 1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밤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울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을 나머지 3분의 2의 시간 중에도 그동안 3분의 1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일이 많죠. 그러니까 늦게 들어갑니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나 내 아이에게 나의 사랑은 분명하게 심어주고 있다. 표현해주고 다듬어주고 다짐을 해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 이미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는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심어주는 것. 그것이 정말로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요, 마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펼쳐놓은 하얀 도화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거기에다가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 그림이 아니라, 아이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정말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걸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냐? 방법 중에 가장 쉬운 실천 방법 한 가지만 오늘은 알려드릴게요.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무슨 말을 할 때에, 특히 감정적으로 좀 격동이 될 때에 말하기 전에 3초만 멈춰보십시오. 이 말을 할까 말까 3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무도 많은 말들이 걸러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3초 멈추는 사이에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물론 더 많은 대화법의 방법들이 있죠. 요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요약해보면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3초만 멈춰봐라.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그리고 나서 얘기하면 아이를 대하는 내 모습 속에서 스스로도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거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옛날 사람과 같아요. 자기 자신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알려준 유일한 방법은 그림인데, 그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보시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제발 엄친아 엄친딸의 모습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려주지 말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애도 있다더라. 근데 너는 뭐냐?
아이의 모습에 그림이 착 그려지죠. 나는 못났구나. 어떤 애는 공부 이렇게 한다더라. 나는 공부 못하구나. 어떤 애는 운동을 이렇게 한다더라. 나는 운동도 못하는구나. 어떤 애는 부모 말을 이렇게 잘 듣는다더라. 나는 부모 말 원래 안 듣는 애야. 자녀의 마음에다가 부모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녀의 모습에, 자녀의 마음에다 하나님의 보시는 그림을 그려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수없이 우리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본을 보고 배운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자녀는 말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본을 보고 배우죠.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아이를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생각하는 대로, 아는 대로 교육하는 게 아니다. 부모가 사는 대로 가르치는 거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녀에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으로 가르치게 되죠. 저희 어머님이요, 저희 외할머님의 걸음걸이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아이고 엄마 제발 뒤뚱거리지 말라고, 좀 똑바로 걸으면 안 되냐고. 제가 그 소리를 여러 번 들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벌써 한참 전이죠,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셨다가 이제 다시 외가로 출발하시는데 어머님이 배웅을 나가셨습니다. 제가 뒤에서 봤죠. 안 봐도 압니다. 상상이 되죠. 돌아왔을 때, 어머니께서 들어오셨을 때 말씀을 해드렸어요. 엄마 걷는 게 할머니하고 똑같은데? 어머님 말씀하십니다. 뭔 소리냐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걷냐고. 아니라고. 근데 똑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까지도 부모의 모습을 배워가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싸우면서 그 엄마의 싫어하는 단점들을 자녀가 배우고 있습니다. 본을 통해서 자녀는 배움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영상인데요. 잠깐 한번 기억을 거두는 의미로 함께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호세아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건요,
모세가 어떻게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끝까지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정말로 두려운 순간이 수없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참고 끝까지 해냈을까? 물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그토록 붙들어 주셨을까? 그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부모에게서 찾을 겁니다.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개월을 숨기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자기 목숨이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을 잊어버린 거예요.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고 짧은 기간이지만 그것이 모세에게 전해졌고 그것이 80년이 지나도록 잊혀지지 않았고 그 이후 40년 동안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데 있어서 밑바탕이 원동력이 돼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부모가 잊어버리면, 부모가 말씀을 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도 그 자녀 잊어버리신대요. 부모가 의롭게 산다면 하나님도 그 자녀 기억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내가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부모의 신앙을 보시고 자녀의 모습을 돌봐주시는 것도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더 깨어있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의무이죠. 아버지가 된다는 것, 생리적으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버지가 된다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된다는 것도 똑같죠.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자녀 교육의 책임은 틀림없이 교사가 아닌 부모에게서 찾습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이 항상 양이나 소를 잡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짐승을 잡았는데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가 짐승을 잡았던 적이 있죠. 유월절이죠. 6월절에는요, 대표가 나타나서 온 이스라엘의 양을 잡아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 장자를 위해서 집집마다 그 아버지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의 구원의 확증을 위해서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부모입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것도 부모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맡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셔요.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신기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는데 그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러 가겠다라고 했더니 아무도 못 가 하고 막았습니다. 근데 재앙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재앙을 받다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야, 그러면 누구 갈 거냐? 그랬을 때 모세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남녀노소와 우양과 모든 것을 데리고 가겠다. 그랬을 때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안 된다. 니들만 가라. 또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말이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니들 애들만 데리고 가죠. 짐승은 내버려둬라. 마지막엔 다 보내주게 되죠.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망치기 위해서 붙듭니다. 먼저는 내 신앙을 망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내가 구원받지 못하게 회방을 놓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죠. 그럼 우리 자녀를 붙잡아요. 가장 중요한 내 신앙,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내 자녀의 신앙. 내가 내 신앙을 똑바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로 내 신앙을 똑바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주교가 오히려 더 잘하는 게 그거래요. 2세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답니다.
심지어 천주교인과 천주교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결혼을 할 때에도 허락을 해주면서 조건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천주교 성당 유치원에 보내라 라고 다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이가 천주교에 나오면 그 아이가 정말로 평생 어떻게든 돌아오게 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우리 부모의 신앙, 내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그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한 자녀 교육이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떠나보냄을 준비하자. 떠나보냄을 준비하자. 이것도 모세를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양육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젖먹는 기간뿐이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할 수 있었던 기간도 젖먹는 기간뿐이었습니다. 보내야 돼요. 여러분 품 안에 지금 자녀가 있다라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너무도 소중한 기회입니다. 언젠가 떠나가 버려요. 그 시기를 놓치면 소용없습니다. 그 시기를 놓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라는 제사장이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악행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음행을 하고 성막에서 음행을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물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엘리가 그걸 들었죠. 엘리가 듣고 아들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들리는 소식이 좋지 않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 죄를 갚아주겠느냐. 제발 그리 말라. 그런데 아들들이 안 들었어요. 아들들이 어려서부터 그랬을까? 엘리에게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기회를 놓쳤던 겁니다. 정말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엘리는 틀림없이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이 망쳤죠. 저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앞에 서서 일을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말로 내 아이가 내 품 안에 있을 때에 내 말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을 때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신앙을 붙들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언제부터 자녀의 신앙교육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되물으셨습니다. 아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지금 3살인데요. 목사님의 대답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3년 늦으셨군요.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하십시오. 내 아이가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입니까? 너무 늦은 건 아닙니다. 많이 늦은 건 맞죠. 그러나 아직 내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부터라도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거 고민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유권을 분명히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잘못된 사랑이 무엇이고 올바른 사랑이 무엇인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볼 것은 자녀에 대한 잘못된 사랑. 그것도 3가지 알아봅니다. 일부러 계속 3가지씩만 하는데요. 첫 번째, 무절제한 사랑, 무권위의 사랑. 절제 없는 사랑이나 권위 없는 사랑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녀를 기르게 됩니다. 과잉보호하는 게 그 예가 되잖아요. 과잉보호하게 되면 아이가 마마보이가 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신입사원 교육을 받다가 부서 배정을 받게 됐어요. 어느 부서를 가고 싶습니까? 라고 심사관이 물어봤을 때에 잠깐만요 하고 밖으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휴대폰 꺼내서 전화합니다. 엄마, 어느 부서 가야 돼?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과잉보호의 결과입니다.
아이가 준비물을 입고 학교에 갔어요. 준비물을 입고 학교에 가는 아이가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왜 그거 안 갖고 왔어?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던 이 아이가 한마디 합니다. 야, 5분만 기다려봐. 아무 걱정 안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5분쯤 지났을까? 얘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가 들고 왔어요. 이 아이가 엄마한테서 그걸 딱 받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친구한테. 봤지? 아이가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아이의 속에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게 뭐고 불리한 게 뭔고를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저희 아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준비물 입고 가면 혼나게 내버려둡니다. 일부러라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과잉보호는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길이라는 건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메가드 장군의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하옵나니 자녀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군토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해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치소서. 편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실수의 기회를 주고 넘어져 볼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 자녀를 위한 사랑이다. 유대인 가정에 방문을 했던 유태영 박사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막 걸음마를 시작을 하는 그 시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떼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떼다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유태영 박사님이 아이를 탁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이의 부모는 붙잡는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놨어요. 아이가 또 걸으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려고 합니다. 또 탁 잡아줬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 표정이 이상하게 변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아이의 부모가 물어보더랍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그렇게 키웁니까? 유태영 박사도 거꾸로 물어보죠. 아니, 이 나라에서는 애가 자빠지는데 내버려둡니까? 그 유대인 부모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이는 어차피 이 세상 홀로 커가야 합니다. 배우는 과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한번 내버려둬 봤대요.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부모가 박수를 쳐주더래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려고 하다가 같이 웃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요. 왜냐하면 박수 쳐주잖아요. 웃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요, 그 아이를 안전하게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면 박수를 쳐주고 잘못을 하면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실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건 구별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아이를 올바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어느 유명한 교육학자가요, 기자회견 중에서 기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에게 아주 부잣집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와 가난한 집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때에 어느 아이를 가르치시겠습니까? 고민 안 하고 이 교육학자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당연히 부잣집 애를 가르쳐야죠. 기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소음을 하면서 생각했겠죠. 그때에 교육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가난한 집 아이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부모로서 내가 자녀에게 100%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들고
주눅들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부족을 느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큰 가르침을 받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성실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근면하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학원 못 보내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아이가 엄마 왜 나는 학원 안 보내줘? 돈이 없어서 못 보내준다라고 해서 주눅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이는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걸 잘못했다라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스스로 주눅들을 하고 죄책감을 갖기 때문에 아이가 그걸 느끼고 부모에게 원망하고 핑계를 대죠. 대답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창원이라는 학생이 쓴 책에 홀어머니 밑에서 컸던 그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퀴즈의 달인 최고 1위에 수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던 학생. 그리고 서울대에 들어가서 자기의 지났던 일생을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은 책으로 써냈던 내용인데요. 그 속에서 자기에게 가난이 가르쳐줬던 많은 교훈들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모든 걸 다 해줘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느냐, 그걸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절제한 사람도 정말로 조심해야 되죠. 엘리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길 때, 다른 말로 하면 자식이 우상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무절제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자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정의 중심은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중심을 자녀에게 둘 때에 중심이 잘못된 데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교육도 틀어지게 된 겁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중심에 부부의 사이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자녀가 올바로 자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오세일 목사님께서 교육하실 때도 그런 예를 불려봤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뉘우치기는커녕 씩씩댑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러게 내가 오토바이 사달라고 했잖아.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부모가 사달라는 오토바이 안 사줬기 때문에 내가 행패 부린 거다. 그런데 결국 그 부모가 오토바이 사줬답니다. 더 이상 이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게 엘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절제한 사랑이 나중에 가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주게 되죠. 뿐만 아니라 권위 없는 사랑도 문제입니다. 부모로서의 권위가 자녀에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부모의 권위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도 복종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몇 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 5번째 계명은 앞에 있는 네 계명에 연결이 됩니다. 왜냐? 어린 자녀에게는 부모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5계명에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
그 뒤에 있는 이웃에 대한 모든 계명을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기준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그 계명은요, 나머지 9계명하고 틀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머지 9계명은 대상이 모든 인류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5번째 계명은 대상이 자녀예요.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훌륭한 왕은 훌륭한 신하들을 만들어냅니다. 훌륭한 장군은 뛰어난 군인들을 만들어냅니다. 훌륭한 부모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러한 의무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그 몸에 배이게 하는 것은 부모가 감당해야 될 책임인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동의하는 것만 네 하나님, 그 말은요, 그 말씀은 제가 마음에 받아들여지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아유 하나님, 그 말씀은 제 생각하고 틀린데요, 저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얘기는 부모가 말하는 것이 자기 뜻과 자녀 스스로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권위가 있어서 복종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녀가 알아서 부모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애들 동요도 있잖아요. 맛있는 사과 먹을 때 아빠 먼저 드세요. 애들 노래를 가르치는 것들을 보면서도 정말로 그게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일을 깎았습니다. 과일을 깎아놓고 그것을 맨 먼저 가장 좋은 부위를 포크로 집어다가 아버지에게 전해주는 한 가지부터 가르침이 시작되죠. 어머니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모습 속에서 아이가 또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정말로 자녀가 부모의 말에 예하고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완벽주의로 대하는 사람. 그것도 참 문제죠. 성경에 굳이 비한다면 율법주의하고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네,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우리나라 부모들이 대부분 경험을 하는 내용이죠. 어떤 학생이 반에서 1등입니다. 와, 반에서 1등을 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 부모님이, 아버님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좀 더 열심히 해라. 아들이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전체 1등을 했습니다. 아빠, 전체 1등 했어요. 아버지가 또 대답을 하셨습니다. 좀 더 잘해라. 이 아이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국 모의고사 1등 수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겠냐는 겁니다. 아빠, 전국 모의고사 1등 했어요. 웃지도 않고 아버지 한마디 하셨습니다. 남자는 운동도 잘해야 된다. 너무하죠. 그런데 이게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상황은 우리 극단적인 예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죠. 아이가 50점짜리 받아쓰기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발칵 뒤집히죠. 너 받아쓰기 똑바로 하라고 몇 번을 말했냐. 그거부터 시작해서 너 지금 당장 노트 갖고 와 해가지고 그걸 다시 100번을 쓰게 한다든지 별소리가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시험지를 들이밀면서 엄마가 얘 좀 보라고, 당신이 감싸보더니까 애가 영혼정이라고 막 또 화를 내니까 아버지가 시험지 갖고 와보라고 시험지를 딱 보더니 한마디 합니다. 어이구, 맞은 글씨가 훨씬 많구만. 50점이지만 글자 수 틀린 거 생각해보니까 5개밖에 안 틀린 거예요.
맞은 글씨는 수십 자가 되죠. 한 글자 틀려서 틀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틀린 글자만 보여요. 하얀 종이에 점을 찍어놓고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뭐가 보입니까? 예, 점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주변에 하얀 종이는 보인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더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잘한 것은 당연한 거고 잘못한 것만 고쳐주려고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유교적인 사상에 우리가 푹 젖어 있어서 아이가 교만할까봐, 칭찬해주면 교만할까봐. 그래서 아이가 잘한 것은 당연한 거고 잘못한 것만 고쳐주느라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님들 많이 계시니까 어머님들이 모처럼 만에 남편 들어오기 전에 열심히 요리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요. 자기가 남편을 위해서 퇴근하기 전에 열심히 요리를 해서 만두를 빚었습니다. 육수를 직접 끓이고, 그리고 만두 속을 직접 다지고, 만두 반죽을 해가지고, 껍질을 만들고 해서 만두를 끓이고, 거기에다가 고명을 얹고 해서 따뜻하게 남편 도착할 시간에 맞춰가지고 탁 올려놓고, 남편 도착하자마자 많이 피곤하시죠? 와서 한번 드세요. 만두국 끓였어요. 감탄하는 남편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식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손 씻고 앉은 남편이 수저를 들고 한 수저 먹었습니다. 기다리죠. 무슨 반응이 나올까? 여보, 맛이 어때요? 남편이 딱 한마디 했답니다. 계란지단이 빠졌네? 여러분이 그 아내라면 그 남편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는 만두가 없습니다. 먹기 싫으면 반도 하면서 뺏고 싶겠죠. 내가 당하면 속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 아이에게 우리는 똑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똑같은 얘기를 어른들에게 하느냐, 그때 어른이라면 어떤 반응이 보일까? 그 생각해보고 아이한테 이 말을 해도 될까 안 될까 생각해보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내가 아이에게 대하는 행동을 내가 당했다면, 어른에게 했다면 무슨 반응을 보일까? 그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이가 50점을 맞아왔다면 그 아이에게 물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격려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잘못된 것만 지적하기보다는 어떤 글씨가 틀렸는지, 이 글씨가 어려웠었니? 그 글씨가 어떻게 쓰는 것인지 확인해보자. 다음번에는 더 잘하게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아이가 60점을 맞아오면 아, 정말로 너도 노력을 하니까 좀 더 잘할 수 있구나. 아이에게 아이가 좀 더 자신감을 갖게 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완벽주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모습하고도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과를 가지고 항상 평가를 하는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과정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바울 사도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힘써 달려가노라. 신앙생활은 과정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지금 과정 중에 놓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과정 중에 있는 우리에게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매일처럼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우리 누구도 신앙생활할 엄두도 못 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에게 너 왜 그것밖에 안 해? 너 왜 아직도 안 했어? 매일처럼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아이가 과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의 사랑도 잘못된 사랑이죠. 세 번째, 조건부 사랑. 조건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면 무엇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세수하니까 예쁘네. 아유 옷 갈아입으니까 예쁘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아이의 생각에
의문을 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옷을 갈아입으니까 예쁘구나. 내가 세수를 하니까 예쁘구나.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이뻐하는구나. 내가 밥을 잘 먹으니까 이뻐하는구나. 내가 엄마 말을 잘 들으니까 이뻐하는구나. 그런데 그 조건이 사라졌을 때에 문제가 생기죠. 자기가 혼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엄마가 그렇게 편치 않은 존재가, 아빠가 그렇게 즐거운 존재가 아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녀를 정말로 조건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쉬운 방법이 있답니다. 저도 소개를 받았던 내용인데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셔서 아이가 혹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든 혹여 딴짓하면서 만화책 보면서 놀고 있든 아이를 향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얘야, 너 오늘 정말 예쁘구나. 아유, 너 정말 사랑스럽구나. 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아이가 공부하고 있을 때 예쁘구나 하면 당연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놀고 있는데 옆에 와서 아유, 너 오늘 왜 그렇게 예쁘니? 라고 할 때 아이의 반응이 왜요? 라고 나온다면 지금까지 조건부 사랑을 베풀었다. 결론을 얻으면 되고요. 아이가 나도 엄마 사랑해. 고마워요. 아이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난다면 평소에도 아이 자체를 내가 인정해 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벌써 다 상상이 가시죠? 참 이상한 건요, 거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평소에 물론 이렇게 주고받았다면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눈초리가 올라가면서 뭐 잘못했어? 뭔 일이지? 왜냐하면 평소에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항상 사랑의 표현을 할 때에 조건이 늘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표현에 내 자신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또 꼴리는 게 있으니까 저러구만. 이런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부 사랑을 하셨다라면 우리 중에 사랑받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한다. 아까 찬양 잠깐 불렀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아이들이요, 영상을 하나 만든 건데 꽤 오래전 영상인데요. 잠깐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넌 누굴 닮아서 공부를 그렇게 못하니? 공부 좀 해라. 나 때려쳐. 문제집 좀 풀어라.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니? 너 같은 자식 들이면 너 거기서 공부에서 남준이? 몇 달 전에 학원비가 얼마나 들어갔지 않아? 빨리 나 치구나. 언니 담배 내봐라. 동생 밥맛하면서 엄마 우리 먹을 걸 주니? 너가 만졌나? 우리 엄마랑 똑같아. 아이가 화분을 깼습니다. 일부러 그런 사람이 어딨어? 미안해 그렇지 뭐. 아침도 신속해 하루는 억지로 난리야. 정말 죄송해. 시끄러!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준이가 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얼마 짜리지 않아? 아, 몰라요. 혜인이! 그래요.
가방은 잘 챙겼어? 숙제는 잘했고? 오늘 숙제는 어제 컴퓨터 게임을 실컷 하더니 넌 왜 그렇게 천방지축거리니?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안 되겠어. 컴퓨터 석양이한테 보내야겠어. 엄마, 좀 그럴 수도 있지. 엄마 맨날 지갑을 얻어내는데 잊어버려. 난 바빠서 그렇지. 빨래하랴, 청소하랴. 그럼 나는 바쁘다?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야 되고 컴퓨터 게임도 해야 되고. 그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 그리고 나 어디서 이런 말버릇을 배워갖고 왔어? 엄마, 지금 몇 시냐 하면 너 영어 테이프 세 번 들었어? 어? 누나를 보고 배웠구나.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지. 아이고! 아니, 한 번밖에 못 들었는데 계속 막 엄청 많이 깨웠다고 막 좀 그래요. 막 엄마가 옷 골라주는 대로 빨리빨리 안 입는다고 그럴 때 엄마 옷 골라주는 것마다 싫다고 그래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던 거. 언제 그랬어? 네? 언제 그랬어? 아침에 졸려갖고 많이 짜증났는데 갖고 막 하면서. 엄마 생각이 좀 고집이 좀 세신 분이니까 너무 엄마 생각이 고집하시죠. 예를 들면 제 얘기는 안 들어보시고 이제 엄마 생각이 나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 진짜 저는 말에 틈이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평소에도 내가 치고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엄마가 엄마는 일단 머릿속에 할 말이 다 정해놓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때는 어떤 말을 해야겠는지 제가 회사합니다. 많은 얘기들이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녀와 사이에서 오고 가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건부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사실 경험을 해봤는데요.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빵긋 웃고 이 아이가 처음으로 한 발짝 내디딜 때에 일어서려고 바르르 떨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너무도 사랑스럽고 그저 있는 것이, 그저 웃는 것이, 그저 방긋 웃어주고 한 발짝 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움이 되고 피로를 다 풀어주는 위로제가 됐는데 도대체 뭐가 변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변한 게 뭘까요? 아이가 이제 컸기 때문에 죄성이 툭툭 튀어나와서일까요? 혹여 내 속에 아이 자체, 존재 자체의 기쁨보다는 아이에 대한 내 자신의 욕심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데서 나오는 불만이 쌓인 건 아닐까. 조건부 사랑과 그렇지 않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물론 올바른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올바른 사랑은 쉽죠. 잘못된 사랑 거꾸로 하면 금방입니다. 그래서 절제되고 권위가 있는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뿐만 아니라 정말로 완벽주의가 아니라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랑, 그러한 모습들이 올바른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철학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라요. 좋아한다와 사랑한다의 차이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좋아한다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거의 2시간 이상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준에 있어서 한 가지 기준이 뭐냐면 좋아한다와 사랑한다를 나누는 기준은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한다.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좋아한다라는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좋아해. 조건이 있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바뀌면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느냐, 좋아하느냐. 조건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실상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조건부로 좋아했다가 조건부로 싫어했다가 할 뿐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그래서 결혼식 주례사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왜 그 많은 조건들을 일일이 다 얘기를 하느냐? 조건이 다 바뀌더라도 사랑하겠느냐? 그게 사랑이다. 자녀를 대해서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 있죠. 자기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어떤 점이 좋아서 사랑해? 다. 아니 그거 말고 왜 사랑하는 거야? 당신이니까 내가 사랑하지. 그런데 마음에 채워지질 않나 봐요. 여전히 무언가 그 조건을 찾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바뀌면 사랑도 바뀐다는 걸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조건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랑의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건,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종은 울리지 않으면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자녀에게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보고 하루 중에 몇 번 웃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내 아이를 보면서 내가 웃어주는 시간하고 찡그리고 짜증내는 시간하고 한번 세보세요. 일부러라도 웃어주십시오. 일부러라도 말해주십시오. 말하는 게 쑥스럽다면 문자라도 보내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스킨십을 가져서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단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고. 마지막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3장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찬송도 있는데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면서도 참 의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이쁘다고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실까? 내가 뭐 잘났다고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그 기쁨을 감당을 못하겠다,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내 속속들이를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시면서도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사랑받고 있는 내 자신의 행복, 내 자신의 자신감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요, 사랑한다. 엄마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빠는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고맙다 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랑받고 있는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딴 길로 가고
또는 대들면서 어긋난 행동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조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있죠. 우리가 조상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는 정말로 깨어있어서 노력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자녀교육 세미나 이 시간이요, 성경적 부모교실이라고 하는 책을 기준으로 해서 제목을 따와가지고 그 기준을 참고로 하고 많은 책들과 성경의 내용들 속에서 정리를 해서 쭉 과정을 밟아 나가려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훈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자녀들의 특성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는 대화법에 대해서 쭉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까라는 제목 우리가 가졌었는데요. 정말로 자녀 교육의 기본 마음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총 9가지 찾아봤는데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는 부모로서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만을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스스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조심해야 될 점, 올바른 사랑과 그릇된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받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이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